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속 보화찾기 25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그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길,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 영어로 보통 Love your enemies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주님이 주신 이웃사랑의 새 주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기독교의 윤리의 헌장이다.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 기준으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이에요. 주님이 이웃사랑의 새 기준으로 제시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서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때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고 혹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수. 근데 말씀의 주제는 원수도 무조건 사랑하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명령이고 얼핏 기가 막히는 명령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의 세계를 향하여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주님의 명령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한 세 가지 생각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 복수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8절 39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는 사실은 구약의 형법 규정이 있죠. 뭐 거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그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소위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렉스 텔리오니스. 동해 보복법. 그 내용이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해자의 범죄를 억지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잔인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이 두 가지죠. 이래서 정의를 구현하고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법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근데 이 보응법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공이 하나님의 정의가 재판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라는 거죠. 개인으로 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해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뭐 이거 비슷한 형태로 지금 법률 집행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해석. 동해 보복법의 새로운 해석. 첫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39절에. 이것은 디그니티 문제죠. 존엄권의 문제입니다. 당시 오른편 뺨을 친다. 요거 손등으로 칠 때를 말합니다. 네,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당시 손등으로 치는 것은 최고의 인격 모독. 그러니까 이것은 벌금형인데요. 액수가 한 1년 금요 정도 된다 그래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오른편 뺨이죠. 그러니 내가 이 오른편 치려면은 상대방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손등으로 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인격 모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격 모독을 받았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존엄권의 문제죠. 복수하지 말라. 두 번째 동해보복법.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 겉옷. 이것은 시큐리티 문제죠. 안락권의 문제입니다. 당시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에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이 겉옷은 외투이지만은 참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동시에 밤에 이불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귀한 겉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최소한의 안락권까지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대단하죠. 이게 동해보복법의 새로운 해석, 주님이 해석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리버티, 자유권의 문제죠. 당시 로마 군인은요, 물건을 옮길 때에 어떤 유대인 딱 잡으면 당신 1마일 요걸 좀 옮겨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강요할 때 1마일 더 가라는 거죠. 더 가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가 계시며 로마 제국 외에 다른 왕국이 있음을 보여주라.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주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황제의 법보다 더 훨씬 우월한 천국 법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동해 보복법의 새로운 해석. 네 번째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재산권의 문제죠. 프로퍼티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주변에 깡패, 사기꾼, 도적들 이거 도와주라는 게 아니죠. 정말 가난해서 요구해 오는 경우에 이기심을 버리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사랑의 길은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예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자기 집에 오히려 낫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 빌려줘라 그러는데 아들이 뭐라냐.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안 빌려주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어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거는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이것은 따지고 보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당신이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안 그러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원수 사랑의 길,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읍시다.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 아니고는 엄두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은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도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복수하지 말라. 이것은 좀 소극적인 사랑이라 그러면은 여기 적극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기도하라. 참는 데서 봉사하는 대로, 냉대하지 않는 데서 선대하는 대로 이게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죠.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적이다. 알프레드 플루머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스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기도의 응답, 환경의 변화, 거기에 플러스 기도자 자신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도 기도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일 기도하십시오. 십자군 사고방식을 버리라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처부수자 원수들 이런 캐치프레이즈 안 좋습니다. 이거 십자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상대가 그 누구든 불타는 정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의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말과 행동과 기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 미우는 생각이 오는데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는 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원수 사랑의 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보면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들은 다분히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든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나안인 시몬은 열혈 다운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는 반란군의 두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칼 막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폭력 대신 사랑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웨슬레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뜨겁게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게 하옵소서. 주여, 다른 것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라이벌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 세 가지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서 보화찾기 25번째 시간. 성경 속에 무한정 보화가 들어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